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그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가 로마로 번져나가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대체로 살펴보면 바울의 사역이 6분의 3 정도 되고 베드로의 사역은 6분의 2 정도로 그 밖에 사도들의 사역이 6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동반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하였는데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수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활동 사역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첫 복음의 청중은 유대인이었으나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이제 복음은 세계로 퍼져지고 있는 바로 1차 전도 여행이고 유대인에게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에서 두드러진 말은 회개하라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한 바울의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증거가 있었으므로 처음에 미비하게 시작된 복음 운동이 불과 3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까지 이르는 놀라운 세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초대교인들이 증거한 중심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회개시킨 진리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초대교인들의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집사 임명 이후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사 제도가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 그래서 사도와 구제 사역, 집사들이 하는 사역으로 분리되어집니다. 집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했고 그들은 철저히 섬기는 자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사도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안수한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안수는 축복할 때 안수했습니다. 또한 죄와 불의를 속죄한다는 의미로 번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킬 때 자신의 죄를 그 번제물에 우리의 죄를 일치시키면서 안수하게 되어지고 계승자를 세울 때 거행하는 의식이 바로 안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계승자를 세울 때 거행하는 의미로 안수함으로써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오늘날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마다 제도와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서리 집사는 임시로 맡긴다는 뜻으로 즉 정식 안수를 받기 전에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집사 1년직이죠. 또 그 다음에 또 1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에서 검증한 후에 기도와 안수를 받고 세워진 정식 집사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의 핵심은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6장 집사 제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안에 문제 해결과 7 집사의 선택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으로 참된 교회는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섬길 때 교회가 성장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은 스데반 설교하고 순교하는 스데반 설순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핍박의 정도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한편 스데반은 순교 직전 기독교의 핵심을 설파한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그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강력히 비난하고 예수님만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특징은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박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복음 전도위의 첫 순교 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말씀과 능력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용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인간의 삶의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무슨 신앙의 기념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한 그 내용과 순교를 기록한 장으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며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서하며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사울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 사마리아 빌립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더욱더 이방 전도의 속도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시도함으로써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매매하고 하나님 나라를 물질로서 얻으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음입니다. 한편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개종시킴으로 이방 전도의 한 초석을 마련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래서 사울 박해가 엄청나게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울을 통해서 이런 핍박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만약에 사울을 통한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이들이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들고 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이 가사는 구스 족속의 후손이 세운 나라로 블레셋 쪽입니다. 그래서 가사 5개 블레 5방백이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 땅 끝까지 전도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과 계층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 은사는 돈이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시는 궁정의 그런 재무 장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본래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이죠. 그래서 총회에 못 들어올 자에 그렇게 사생자 또는 이런 내시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만민을 초청하는데 이 법령이 이제는 그래서 그 총에 못 들어올 자 이 법령이 폐지되었음을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이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장은 핍박은 복음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짐을 우리에게 핍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저희들도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걸 믿습니다. 9장입니다. 사울 개종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이 바울을 순식간에 회심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가 세계 무대를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신호탄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즉시는 사울의 그 불타는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실제로는 3년의 그 기간에 흐른 후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구약과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방문인데 이 9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열정적인 그런 사도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고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박해자를 사도로 바꾸고 원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고넬료 환상입니다. 고넬료의 환상과 그가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세례는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의 율법주의와 외형적 표징, 선민이죠. 할례에 머무르지 않고 각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전제로 한 구원의 종교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새 이스라엘로서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은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왜 첫 번째 이방인으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그런 사람을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음식, 이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이런 속된 걸 먹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속되지 않은 것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은 첫 번째 이방인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10장을 통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과 성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이 10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쳤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베드로의 보고입니다.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 중 하나는 이방인과의 교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혈연적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식사한 베드로를 비난한 것도 이 같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영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는 이 명칭은 아마도 특별한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교제를 철저하게 금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이 무할례자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이방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선민이 한 이방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잡아먹어라, 이것을 지금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환상 중에 있었던 이것을 이제 보고함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그런 외모, 또 사람들의 그런 학력이나 재산, 이런 출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오해하며 또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사람을 외모로 어떤 학력으로 재산 이런 출신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어떤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에서 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방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죠. 복음과 성령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진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은 이제 헤롯 박해로 야고보가 목자름으로 이제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투옥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사명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이 헤롯 왕의 그 죄악은 당연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헤롯이 박해하고 결국에는 충에 맞아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의 그 손자로서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이제 박해했다는 겁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참수형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옥에 가두었다는 이 옥은 성전 북서쪽 구석에 있는 안토니아의 탑입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갇힌 그런 영내입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가 이제 흥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상의 권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확장되어지고 왕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로 이제 완전히 이 복음은 모든 박해를 넘어서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